선생님들 잘 들리시나요? 샬롬,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학업과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그리고 건강 위에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삶의 결단과 적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 없는 선생님께서는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자리에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다들 보이시죠?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우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모임에서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묵상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본문과 제목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7장에서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죠. 그때 무엇을 나눴나요?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인간의 왕을 세울 때에 어떤 왕이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세워진 왕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변 이방 국가들이 자신들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닌 많은 병마를 거느리고 인과 금을 축적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방법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민족들이 되라는 모세의 가르침이 있었죠. 지난 나눔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모세가 바라는 모습을 그들에게 교훈했다면 오늘은 그 세워진 국가 안에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군과의 싸움에 임할 때에, 전쟁에 임할 때에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적군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구출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국가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력, 국력, 경제력 그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에 제사장은 백성의 두려움을 없애고 사기를 고취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군대를 지휘하는 책임자들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러한 결정이 있게 된 것은 전쟁이 사람의 손과 힘과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속한 여러 형제 자매들이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하면서 이 전쟁이 나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알아보자면 본문 1절에 내가 나가서 그리고 뭐, 뭐, 네, 뭐 이런 주어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 원문과 세번역 성경을 보면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는 단일 지칭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대상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으로 지칭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이 보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아,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구출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직면한 문제를 그리고 해결하신 역사를 기억할 때에 그들이 앞에 놓여있는 적군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어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잘 알고 있죠. 애굽의 몇백 년의 고된 노역 생활로 그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낙담하여 쓰러져 가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시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출하셔서 구원하신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민족과 땅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인도하시기까지의 모든 순간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하심을 받고 구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이끄심을 받은 것을 기억할 때에, 내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많은 군사와 남남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2절에서 3절을 보면 제사장이 전쟁에 임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돋돋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이 나오게 돼요. 제사장.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 안에서 왜 제사장이 등장하게 될까요?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으로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백성이죠. 그리고 그들이 처한 전쟁, 그들이 마주하는 직면하는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국가와의 전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같은 편으로서 하나님과 이방 국가가 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앞에 나와서 영적인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들에게 용기를
전쟁의 제사장이 가서 백성들의 사기를 돋아줍니다. 이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전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사절을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지혜와 흠잡을 수 없는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고 직접 싸우시고 개입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점은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들에게 전쟁에 임할 그 직면한 순간에서 큰 용기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책임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군단에서 책임자가 나오게 되죠. 전쟁 시에 책임자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려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총 4가지의 부류로 왜 사람들을 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 있습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두 번째는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세 번째는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마지막 4번째.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을, 돌려보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구체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선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두고 온 것들, 그리고 행하지 못하고 온 여러 가지에 대한 미련으로 그들이 마음이 나누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을 또 아시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개인의 행복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앞에 4가지 부류가 있죠. 집, 포도원, 결혼, 건강. 집으로 돌려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면을 받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싸움에도 쓰임받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모세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각 절을 분석해 보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답을 하시고 내용의 본문에 대한 어떤 정리와 그리고 각자의 묵상과 약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 번 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찾으셨죠? 힌트는 1절과 3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에 겁을 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왜요? 왜 그들이 마주한 환경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이 5절에서 8절, 9절까지의 책임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책임자들이 전쟁이 임하기 전에, 전쟁 전에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한 번 더요. 책임자들이 전쟁 전에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네 가지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오늘 여러분의 화면에 잘 나와 있죠. 첫 번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두 번째, 흑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세 번째,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네 번째,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집으로 일터로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책임자들이 전쟁 전에 집으로 돌아갈 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본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전쟁 전에 집으로 돌아갈 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전쟁에 전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전쟁하자, 저들을 물리쳐야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게 다 좋겠죠. 그러나 각자의 일터에서 집에서 두고 온 것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 끌려왔을 텐데 어떠한 심정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두려움 떨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두려움과 겁냄과 떨림을 전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사기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에 이 책임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본 영적 전쟁이 있다면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노력했던 방법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적인 전쟁을 마주했다면, 내가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노력했다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다면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각자가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환경에 내가 스스로 아무도 주체하지 못함에 낙담되어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두려움 없이 내가 맡은 일을 잘 섬기려면, 잘 행하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정답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공동체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맞게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얻은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느덧 이 큐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 환경과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주어진 각기 다른 환경 안에서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에는 그 과정 앞에 먼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그런 역경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먼저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시 다짐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늘 새기며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큐티 모임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봐요. 안녕.